마태복음 '또 얻은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재물이 많고 부자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자가 있어요. 근데 영적 부자가 최고 부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 부자가 그게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너는 부유하나 눈먼 자요 가난한 자요. 부자 청년이 율법 안에 지금 있는데 부자 청년 누구예요? 율법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근데 율법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자기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가 계명을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자기 믿음이 있다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구원받아. 예배당에 나오면 오늘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평생 30년 평생 동안 백발에 성성할더라. 호세아 7장에 보면 백발에 성성할더라. 흰머리가 날 때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한쪽만 익혀서 한쪽만. 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착각 속에 살면서도 마귀에 속해서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틀이 깨어지질 않아요. 바벨탑을 칠 때 벽돌을 틀을 짭니다. 벽돌 틀. 그리고 자기 틀을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틀이 깨지지 않아요. 주님이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야 자동차 정비사가 운전 잘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자동차 정비사는 부속 쏙쏙들이 다 안다는 거야.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정비사가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침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서 잘한다 할지라도 이해되시면 아멘. 저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막 분해해서 뭘 알고 뭐고 그런 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다 그 말. 그러면 신학자들이 다 구원받았게? 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부자청년은 율법 아래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그러면 부자청년은 그 빛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부자청년에게 임하는 말씀이 딱 맞아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네요. 자 9절 보세요.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부자 청년의 빛이 비춰야 안 비춰져? 지금 부자 청년의 빛으로 오셔서 부자 청년에게 야 네가 지금 아무리 네 스스로 네 생각과 마음으로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네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앉아서 저기 찬송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래. 야 내가 빛으로 왔는데 부자 청년에게 빛으로 왔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까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어요,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해야 하네요. 지금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났으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았더라면 반가워서 영접해야 하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런데 물질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부자 청년은 뭐가 지금 걸림돌이에요? 그럼 물질이 없었더라면 주님을 바로 영접했을 텐데 중간에 뭐가 꼈어요? 물질이 꼈어요. 여러분들은 중간에 뭐가 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뭐가 껴요? 명예가 깁니까? 여러분 생각이 깁니까? 여러분 직장이 깁니까? 직장에 바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가 쉬울 것 같아요? 못 것 같아요? 직장 일이 바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직장 일이 우선이지. 내 영혼은 피폐해서 죽는 것도 몰라.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생이 중요해요? 이 세상 나그네로 있을 때 잠깐 나그네로 있는 인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봤으면 헛뛰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인생 죽을 때는 허무하다 그래요. 허무하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은 과감히 제거해야죠.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데 거기다 보따리 배낭 메고 십자가 지는 사람 봤어요? 예? 배낭 메고 가서 십자가 지냐고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서 십자가 지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죄인인데 죄인이 질 때 판사가 너 배낭 메고 가라, 가지고 가라 그래요? 사형장에 갈 때? 사형장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뭘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주님이 저희가 감동 준 것은 뭐야? 먼지, 모든 것이 다 누구예요?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보세요. 654페이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주님만이 머리시다니까요. 다 주님 거라니까요. 그러면 부자 청년은 주님이 주신 거 티끌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낙엽 하나, 할렐루야,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 자기 거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만물이 다 예수님 거니까 예수 영생을 소유하면 자기 거이 돼야 안 돼. 그냥 예수 안에 다 누리는 거예요. 더 많은 눈을, 더 많이. 근데 부자 청년은 육신의 생각 속에 속하여서 자기 것은 자기 것이야. 내놔. 너 내놔. 그런데 못 내놔. 왜? 자기 것이면 자기 것이니까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 그러면 주님은 거기다가 더 붙여줘야 안 붙여줘? 30배, 60배, 100배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나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몽땅 주려고 오셨어요, 안 오셔? 내 피를 마시라, 내 쌀을 먹으라. 그러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 안목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
육이 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영안이 열려서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좀 이 땅에 있는 것만 잠깐 보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자,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수취하면 더 많은 걸 누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뭐예요? 야, 부자 청년은 그냥 나무가 있으면 낙엽 하나. 그 낙엽 하나 내가 준 걸 가지고 그걸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지 것인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것이 우리 거라니까요. 아, 예수님이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여러분 몸도, 내 몸도 예수님이 핏값 주고 다 사버렸잖아요. 우리 것이 없어요. 주님 것이요. 근데 주님 것인데 그냥 인색에, 부자청은 인색이 안 해. 왜 인색할까요? 고린도서 1장 17절 가보세요. (16절부터) 보겠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리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거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색하고 쪼잔하게 하지 말고 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그냥 주님 걸 다 누린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히 누리라. 풍성히. 어디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왜 되게 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들을 만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됐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자 청년은 율법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그 물질이 걸려 있어요. 그런 물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뭐예요? 썩을 양식이다.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앞에 갈 때는 뭘로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은 광야에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육체의 구원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교회 생활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만 빼놓고 다 쭉정이었어요. 광야교회에서는 알고 본 2명밖에 없었고 다 쭉정이었어. 오늘날도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200만인가 나왔잖아요. 광야에 홍해에 건넌 사람이. 그런데 겨우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는가 봐.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도 뭐라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자,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는데 자, 10달이 돼야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그럼 6달 만에 나오면 잘못하면 죽어요? 안 죽어? 사람 형태는 갖춰져 있는데 10달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지금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성한 24금만 있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정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비 잘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 열매가. 정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폐차장으로 가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중요하죠. 할렐루야. 광야 생활에서 아무리 잘했으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여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니고데모도 모른다니까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할까요? 모를까요? 율법서, 율법을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거듭나는 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하던 영원한 언약을 네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성경을 알면서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 전했던 말씀이 아브라함은 그걸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이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통하여 이삭이 누구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 계속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유대인들이 열받아요? 안 받아?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게 열받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근데 그걸 계속해서 영원한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면 우리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머리는 알아.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런데 여기서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백독을 하든지 천독을 하든지. 내가 대전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자폐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주여 라고 하면 이러고 말아. 이 소리가 안 나와. 나이가 30이 됐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계속 기도했어. 근데 엄마가 어디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데리고 가버린 거야. 하고 성경 공부 거기는 뭐 몇 독을 하네. 그래서 그 아들이 가서 성경을 100번을 읽었으면 그 아들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 천독을 해도. 그 아들이 고침받으려면 그 아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떠나야 돼.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됐냐? 이 앞에 나와서 주여 하는데 주여 이 정도는 됐어. 어마어마한 거야. 왜? 입술이 안 떨어졌잖아. 입술이.
주여라고 하면 주자가 나오지를 않았어. 자폐 증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기도하고 보니까 이제는 앞에 나와서 그 정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아들을 성경 공부한다고 데리고 가버렸어. 고침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천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율법은 잘 지켰다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왔잖아요.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빛이니까, 사랑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랑인데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봐야죠. 왜 두시면 아멘. 예수님이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하나이셔.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이라고. 근데 하나인데 내가 계명을 지키고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지켜졌다고 그래. 자기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주님을. 이사야 51장. 주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미 다 구약에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6절 보세요. 51장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사랑했다고 하면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이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누 집에서 기쁘게 받으신다?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해야 안 해?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호와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요한복음 5장 43절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보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예수님 것이 아버지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오셔서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야 안 해.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그걸 깨닫고 행함으로 옮겼어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이니까 당연히 계명을 지켰더라면 우리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과 하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면 그 사랑하니까 지켜져야 안 지켜져. 순종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
사랑하니까 안 들어주지. 부부간에 서로가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뭘 부탁해? 그럼 나 몰라.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단칼에 거절하면 안 되고.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생명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에 너는 너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입술로는 잘해.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삶을 보면 믿음의 삶이 나와야 안 나와? 위의 걸 차지하는데 땅의 것만 찾아. 요한복음 8장 42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지금 부자 청년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안 했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야 하나님을 네가 사랑했더라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겼으면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예수님도 당연히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주님을 사랑해야 안 해?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2절 뭐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다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주님을 사랑하나?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나서 약속을 해요. 그럼 마음이 설레.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서 갈까요? 시간 전에 갈까? 막 기다리는 마음이 많으면 막 시간 전에 가서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1시간 정도 늦게 가. 떨어져 나가라고. 맞아요, 들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 앞에 빨리 나가야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요즘은 남녀간에 만나도 헤어지는 걸 잘해야 돼요. 무시하면서 헤어나면 죽을 수 있어. 뭐 그 실제 상황인가 보니까 진짜로 죽여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그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이 떨어져서 지가 떨어져 나가지. 자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 헤어지자 그러면 죽인다니까. 질투해서. 이게 또 지혜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아무나 사귀지 말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율법에 속한 자 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진노 이르니까 보고만 해서 사귀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벨리알과 어찌 너희들이 하나 되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벨리알과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만에 들어있지 않으면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지금 빛이 계속해서 부자 청년에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참아요?
네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참고 그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참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그냥 다 진노해버리고 말아보는데 오래 참고 견디니까 우리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랫동안 치료해줘도 그냥 주님이 참고 견디요. 왜?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에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에서는 이미 잔치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깨닫고 돌아오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해요 안 해? 이렇다니까요.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자 청년이 지금 깨닫고 주님 앞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지금 빛을 계속 비춰주는데 눈이 있어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없어. 귀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물질의 축복을 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걸 좋아하지 말고 그건 뭐예요? 맛배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에서 낙엽 하나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로 나타나야지. 할렐루야. 낙엽은 재료 땔감밖에 안 돼. 할렐루야. 땔감이 줬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열매. 할렐루야. 씨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씨가 있어야죠. 그것은 언제든지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씨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죠. 주님이 주신 걸로 기뻐하지 말고 오병의 이적을 행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영생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죠. 우리는 그런 축복된 여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철장 원세 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일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써서 애쓰고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철장 원세를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다 환란 당할 때 그거 7년 대환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칼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어떤 위험을 만나도 무서워해야 안 해. 어떤 환란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 안에 살 때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완성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칼의 위험이 와도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어떤 위험이 와도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환란은.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를 마음 약하면 그런데 속아 떠먹은 또 성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완성이라니까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나도 그런 세월을 수없이 겪어온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영의 양식 먹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배고플까요? 안 배고파? 여러분들 배에다 힘주고 기도하면요 한 7시간씩 계속 안 쉬고 기도해요. 그전에는 한 번 앉으면 7시간 8시간이에요. 목이 터져라. 그러면 화장실을 3번씩 가요. 왜? 배에다 힘주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화장실 안 갈 수가 없어. 3번씩 하루에. 그 뭐가 있어요? 다 빠져나가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영의 양식 먹고 새벽에 딱 강대성에 앉으면 배고픈데 그 배고파요. 영의 양식을 딱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픈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잊어버리고 또 기도해. 그럼 한 번 앉으면 7시간, 8시간이야. 그때는 우리가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어. 뭐 성도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성도 하나도 없어.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때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그런 환란이 아닌 거예요. 기근이 와도 기근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는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에 그 왕궁에 잡혀갔는데 그게 환란이에요? 복음 전하러 갔지. 다니엘이 걱정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왕궁 중앙에 들어가. 중앙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란을 만나도 마귀 소굴에 들어가서 가운데 중앙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진정 주님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도와야 돼. 불속에 들어가도 찬송한 자리에 불속에 들어가서라도 아이고 다니엘처럼 같은 믿음을 가져야죠. 환란이 어디 있어요? 환란. 예수 안에 환란이 없어요. 환란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시편 91편 다시 한번 가봐요. 일절에서 보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예수 안에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주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해야 하네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재앙을 두려워한대 안 한대? 율법 안에 사는 자들이나 뭐 7년 재앙을 만나래 어찌네 그런 걸 두려워하지. 그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들어가서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하려야지. 7절 보세요. 1000명이 되어 왼쪽에서 3만명이 되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예수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했대. 그러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봐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환란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다 알고 있어요. 재앙이 오는 거 다 알아. 그런 게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아니야. 평화가 오다 그 말이. 할렐루야. 왜? 모든 거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움이 있어? 그 계시록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도들을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불안하게 만들고. 환난 당하는 것은 자기가 율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 안에 지존자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머리가 되니까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제일 처음에서 또 좋은 길로 갔어요. 어려운 길로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혜를 줘야 안 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도 다 어려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봐요. 10년 동안 미친 척도 하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안 해? 왜 그럴까요?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단련이 되면 말라기 2장이 뭐예요?
우리를 은같이 연단하고 달려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더니 끊을 수가 없다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끊어낼 수가 없어. 우리는 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여기 큰 능력이 뭐로 와요? 그런 사람이 철정건설 가지고 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밴댕이 송알머리처럼 사람은 뭐 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 영적 싸움을 하는 데지.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검을 부자 청년처럼 이러고 쪼잔하게 살지 말고 할렐루야. 그 낙에만 하나 떨어온 거 가지고 하진 거 가지고 그냥 그거 태워줘 없어진다니까요. 열매가 돼야지. 이해되시면 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이 빛으로 왔으니까 네가 그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흑암의 권세에 앉아 있으니까 율법 안에 있으니까 네가 복음을 지금 받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을 얻어야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그 검을 휘둘러 봐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휘둘러 봐요. 말씀의 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 입술에 권세를 갖는 거예요. 검이 뭐예요? 입술에 권세를 갖는 거지. 여러분들이 입술로 명령해 봐요. 그 명령이 준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면 그 이루어져요? 안 해줘요? 안 이루어져요? 응답이 왜 돼요? 검이 있으니까 그래요. 생명의 검이에요. 그게 생명의 검. 생명은 살리는 거니까. 어둠이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분은 빛이니까. 빛의 말씀이 나가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방해하니까 물질도 방해하고 건강도 방해하고. 왜 그러냐면 그놈이 도둑놈 강도라고 하잖아요. 그 물질을 강도해 가고 건강도 강도해 가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그놈들한테 강도 맞은 거예요. 건강을. 율법 안에 있으면 강도를 맞아. 그럼 예수님 안에 홀랑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 완성했어. 완성. 그 부자 청년은 율법 안에 있는데 지금 복음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네가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이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 그분이 영생이라니까요. 그리고 영생은 관심이 있어. 구원받고 싶어.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 다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인정을 해줘야죠.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만 인정받아야 안 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된 사람만. 그러니까 5처녀는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율법으로 믿은 거야. 여기 안에 말씀이 없어. 부자 청년 안에 말씀이 있었더라면 구약에도 힘이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니까요. 신명기 30장 6절 가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는 거야. 여호와를 사랑하게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이 과정에 생명을 준다 안 준다?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자청년이 율법 아래 살아야 안 살아? 그럼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생명을 얻어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 야 부자청년이 나한테 모태신앙을 하고 하잖아. 모태신앙. 오늘날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냐? 똑같아. 그게 구원이냐?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명이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노력해서 계명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십계명을 자기가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보여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다 도장을 땅땅땅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근데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계명을 지켜요? 그게 지식으로만 지킨 거지. 아주 율법을 공부를 많이 했는가 봐 부자청년은. 오늘날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 지식은 많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빛이 오면 그 빛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라. 지금 부자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만났으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뭐예요? 그 물질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뭐가 막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아직 못 들어갔으면 뭐가 걸림돌인가 알아야지요. 종이 한 장씩 줄게. 다 써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사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부자청년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안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 오늘날도.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실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할례가 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성령으로 할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그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나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실제로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지존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두려워하면 불과 유황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도 당당히 살잖아요. 마귀들과 싸우잖아요. 마귀 소굴에 들어가서 우리는 마귀 소굴에 들어갔어도 여러분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빛이 왔으면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 왔는데 그걸 모른다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요. 지금 또 내가 영생이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영생이야. 그런데 받아먹지를 못해.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비로소 그 영생이 뭔지를 알고 영원이 뭔지 알고 우리가 보배가 뭔지 알고 여러분 앞에 딱 놓여 있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부자 청년은 그걸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